65절부터 72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능하시고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대 마음을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니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분보다 더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갑자기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주보에는 안 넣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상 명령을 허락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을 받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상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인의 의지와 교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선교와 전도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자질이 좋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항상 능력을 동반해요. 근데 이 능력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나가서 전파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가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들로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 나와 있는 그 능력의 주된 의미를 보게 되게 되면, 내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내 이웃에게 갔었을 때 저들로부터 받는 프레셔 또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는 인류가 보편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는 다른 의미에서 고통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받은 벌이 무엇이냐면, 남자들은 노동의 고통을,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고통은 죄에 대한 죄책 사유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고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고통의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죄로부터 오는 고통이라 그러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당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에서 겪는 영광의 면류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난 예수 믿는데 어려워.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 신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자 된다고 가르쳤었잖아.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다행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과거에 한창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에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다 형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불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한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제가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갖다가 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마지막에 이 교동문 마지막을 한번 보죠. 아이고, 너무 많이 올라가나? 이거 하나 따로 떼어놓을 걸 그랬다. 자, 교동문 제일 마지막을 같이 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요,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악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 안에서 분이 생겨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어리게 만들지? 이렇게 분이 차오르고 노를 품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고 마음속에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도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음에 나오는 다음 주에 얘기할 성령의 강림도 바로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갖다가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시는 또한 은혜이기도 한데, 우리가 오늘 집중할 문제는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명 가운데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기 때문에 당하고 되는 고난을 어떻게 잘 해석하고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불평이 안 생기고 분노와 악이 생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여러 군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필연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목회자로서 힘든 일이 있는 게 뭐냐 하게 되게 되면, 목사도 인생이 다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죠. 서목사가 병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말 크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얘기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목사가 뭔가 크게 잘못을 했을 거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가장 나쁜 점이, 가장 이 잘못된 점이 뭐냐 하게 되면, 나쁜 점이라는 말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된 점이 뭐냐 하게 되면, 미국 교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병이 들어도 목사님 병 들었나 보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병이 들거나 장로님이 병이 들거나 교회 중직자가 병이 들게 되게 되면 꼭 뒤에다가 뭐를 붙여요. 저 인간이 우리 몰래 뒤에서 뭔가를 했을 거다를 붙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인식 속에, 우리 한국 교인들의 인식 속에 뭐냐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목회자가 병 안 걸리게 되면 어떻게 영원히 살라고? 죽어야 돼, 유한한 인간인데.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야 될 고난의 필연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돼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항상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세상에 병 한 가지 안 가진 사람 없어요. 뭔가 하나씩은 다들 모자라. 그거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가면 갈수록 후패해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성경에 적어놨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그게 섭리의 법인데,
따라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난이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나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형적인 고난이든 무형적인 고난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믿는 자로서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는 자들은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로얄로드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영광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미권에 아주 유명한 관용구가 있는데 뭐냐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광만 쏙 빼먹으려고 그래요. 고난은 네 거, 영광은 내 거.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함께 고난도 동참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만 쏙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편지해가지고 너는 자녀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만 받기를 원하지 말고 자녀로서의 책임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음의 긍정적인 면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어 구원을 얻으려면요 예수를 향한 비난도 나의 비난이 돼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당하고 있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찬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을 줄 아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고난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고난에서 도망가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영광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저걸 갖다가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 하게 되면요 은혜 이꼴 뭐예요? 믿음 플러스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게 되게 되면 믿음 플러스 고난이 곧 뭡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으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뭡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하니까 막 말이 빨라지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잘 생각을 천천히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편지를 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또는 예배소 교회에게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 믿음 충만함과 더불어 뭐가 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요 두 개가 쌍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과 고난이 같이 가는 겁니다. 고난은 믿음을 연단시키고요 믿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연합해서 은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상당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잖아요. 은혜 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심 그 수혜만을 갖다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내가 이것과 함께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고난을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하실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 세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능력받은 자는 고난을 함께 동반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지상명령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 안에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같이? 고난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평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여러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 고난들을 만날 때 너무 힘들어서 막 답답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성경의 곳곳에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고난에 휘둘리기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가 함께 아까 교동문에 나왔던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불평이 생기고 분이 생겨가지고 결국 악밖에는 남지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또는 내 직장에 또는 자녀와 나 사이의 관계에, 우리와 부모와의 사이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더 안에 깊이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실 할 만한 그런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거 견딜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종 고난에 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그에게 왔었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 죽게 해달라고. 아니, 내가 아예 안 태어났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욥을 책망하십니다. 너 그 얘기 잘못한 거다, 회개해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고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넌 이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죽겠다, 나 죽여달라, 나 안 태어났으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세요. 우리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고 고난을 회피하려고만 하게 되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답게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고난이 우리한테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그럼 고난이 어떻게 오느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긴 하지만 세 가지만 뽑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는 뭐냐면 질병의 형태로 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사도 바울들이 계속 아프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삐쩍 마르고 키 작고 대머리였는데 워낙 얻어맞았어.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 병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사역한 다음에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눈이 거의 실명했습니다. 아마 안구 쪽에 크게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도 간구했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네 파트로 나눠서 싸웠거든요. 하나는 베드로파, 하나는 예수파,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해가지고 네 파로 나눠가지고 교회가 서로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바울파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병든 걸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아까 전에 했잖아요. 목회자가 병들면 뭐라 그래요? 저 인간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바울 반대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쟤 뭔가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반박의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 육신에 가시가 있다고. 심지어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라 그래요. 왜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사자처럼 너무 아프고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뒤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뻐한다는 얘기를 누차 반복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아픈 것을 인하여서 기쁘지 않고 어땠다는 거예요. 슬프고 분이 차고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고통은 종종 질병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교회 안에는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육신이 후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신이 온전하시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세요. 누구든지 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사역하던 시대에는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은 그 사람들이 주를 향하여서 두 손을 벌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병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지붕을 뜯고 내려갔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누웠던 침상을 갖다가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니, 간단한 대답도 못해.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요? 전쟁으로, 사고로? 분명히 언젠가 병들어서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인생은 모두 다 질병을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기 위해서 저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스페셜하게 주시는 질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 잘 만난 그 사람 예를 들어보게 되게 되면 그가 인생 속에서 결국은 인생을 마칠 때 겪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수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원죄로부터 얻은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겪고 있었던 그 중간에 겪었던 그 중풍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질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시는 전화벨소리라고. 저는 그 비유가 딱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프지 않으면, 그런데 중간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전화벨소리가 울린 거예요. 그 전화가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축복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걸려면, 전화벨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번호 보고 받아요? 전화벨이 울리면 받아야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잘 생각해 봅시다. 전화벨이 울렸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주님께서 울리시는 그 전화벨이 울리게 되게 되면 받아야죠. 받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뭔가 전화가 왔으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전화를 다들 안 받아.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 안 받으면 에이 이 자식 하고서 다시 전화 안 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십니다. 성경에도 나왔지만 질투가 심하시거든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을 겁니다. 연애를 해보셨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안 해요. 이 인간 또 뭔가 어디서 뭐 하나 보다 하고서 다시 전화 안 해. 니 턴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계속해요.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면서 계속하죠. 우리 주님도 질투가 심하시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 둘씩 더 아프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게 되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불편한 것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거시는 겁니다. 따르릉 하고 울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러 가야 돼요. 전화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어떻게 오냐 하게 되면 실패로 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실패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었고요, 야곱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이삭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몇 번 실패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안 됩니까? 한국교회에 또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 사람이 실패를 하면 교회를 떠나요. 왜? 나 뜨거워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진학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계속 넘어져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만 특별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힘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의인된 것은 내가 의롭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 편의 선자예요.
실패는 인류 모두에게, 인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날 줄 알게 되게 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 안 붙잡고 그대로 엎어져 있으면 뭡니까? 악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인생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신 것처럼 실패도 사용하세요. 그러나 때때로 그 실패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아휴 난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의인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컨트롤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난의 형태 중에 또 한 가지 형태는 배반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뭐 그래요. 내 육신이 아픈 것도 있고 또는 인생의 실패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가장 인간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겁니다. 아마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은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 같이 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믿음이냐 하면 대답하여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두 팔 사이에 여기 이거예요. 팔 안쪽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팔 안쪽에 상처가 있는데 너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냐 하게 되면 내 친구의 집에 가서 친구를 안았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한 겁니까?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가랴서 13장 6절에 나온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안고 그를 품에 안았어요. 고대 근동에서 누구의 품을 안고 인사한다는 것은 가장 친하고 친애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을 안았는데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칼을 거꾸로 든 거죠. 이 스가랴서 이 뒤에 얘기를 쭉 읽어보게 되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고난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은 사람으로부터 오죠. 근데 인간은 사람과 기대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 하게 되면 사람은 사랑의 존재이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십시오. 멀리 떨어졌어도 한번 배우자 얼굴을 보세요. 배우자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질문을 바꿔보죠.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건 크게 대답을 해야지. 지금 이 설교 핵심이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는 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믿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강조합니다. 저 스가랴서의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 옆에 있는 존재는 믿으라고 주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모자라서 80점짜리도 아니야 20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배반이라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배반이라는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안에서 불신만 쌓이게 되게 되면요 성도로 살 수 없어요. 인생 속에서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배반을 사랑으로 바꿀 줄 알고 사랑으로 소화할 줄 알아야 성숙한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연단에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금같이 연단에서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들 보고 반짝반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여러분들이 배반당한 것을 사랑으로 승화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연단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핵심이 뭡니까? 물론 구속사적인 영역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 속에 죽었어요. 믿어서 돈깨를 맡았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수제자이자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는 주님과 같은 지붕 아래 가서 3번이나 난 모른다라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배반 아닙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베드로가 차마 주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피해요. 쭈뼛쭈뼛거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들에게 배반이라는 고통, 사람에게 받는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입니다. 인생이 사람 가운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망을 원망으로 바꾸거나 미움으로 바꾸는 것은 성도의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의 제자의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경로수장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67절 그리고 중간에 68, 69절도 있지만 70절을 딱 띄워서 이야기한 것은 여기 2개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질병이나 실패나 배반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받는 이유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0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살쪄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름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복부비만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돼요.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몸을 못 가눌 것 같아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대사가 잘못돼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배가 나와요. 안 먹어도 배가 나와. 왜? 경로가 잘못됐거든.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거든. 내가 잠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릇 행하게 되면요, 마음에 기름덩이가 끼게 돼요. 마음에 기름덩이가 끼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태해지고 방만해지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게 돼요. 그러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게 되면요, 내가 이 길 가게 되면 기름덩이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의 방향으로 바꿔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깎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나쁜 것들을 불태워요. 주의 말씀은 우리로 어두워진 눈을 밝게 뜨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첫 번째 유익으로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요. 71절, 7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두 번째로 주는 이익이 있는데 뭐냐면 잠든 나를 깨우는 겁니다. 고난은요, 잠든 나를 깨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죽어갑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한창 은혜 받고 열심을 내고 깨닫고 있을 때는 빠릿빠릿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현실에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말씀 안 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아, 잠자는구나라는 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고난이 한번 돌아오게 되게 되면요, 잠들어 있던 나를 어떻게 됩니까? 벌떡 깨우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유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천천히 죽어가게 주님께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툭 쳐서 깨우시는 겁니다. 그 깨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 한 클립을 보게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전문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전화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얼마간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뇌세포는 다시 재생할 수 없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요즘 이렇게 연구가 결과들이 몇 개 나오게 됩니다. 아직 실험실 G의 단계인데, 임상으로 인간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실험실 G 단계인데, 이것을 갖다가 해석해 가지고 하는 대체의학 논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요, 인간의 뇌를 다시 살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단식이래요. 아침 점심 먹고 18시간씩 단식하래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이 회망에 있는 뇌세포가 살아난답니다. 아닌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냉온수 샤워를 하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온수로 샤워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샤워 끝날 때 아주 찬물을 틀어가지고 아주 잠깐 충격을 주래요. 그렇게 되게 되면 뇌가 깨어나가지고 거기에 다시 세포가 살아난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고강도 인터벌을 30초씩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막 숨차게 뛰다가 걷고 막 숨차게 뛰다가 걷고 하는 것을 30초씩 번갈아 가면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뇌과학자들이 하는 공통점의 이야기가 뭐냐 하게 되면 뇌에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뇌에 충격을 주면 뇌 안에 있는 해마가 깨어나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뇌세포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이 박사님들이 여러 분 앉아 계시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든지 알아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의료를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이건 딱 맞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충격이 없으면 뇌가 그런 것처럼 천천히 죽어가지만 충격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아이고 이런 6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을 얘기하시면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대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기 힘들다 그래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여자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어요.
근데 찰리 채플린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난 세상에서 제일 근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그리고 높은 곳에 가면 근심과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근심과 고통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똑똑하면 똑똑해서, 어리석으면 어리석어서, 가난하면 가난해서, 부유하면 부유해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살기는 것은 성도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로 하여금 가난한데도 부한데도 높은 곳에도 낮은 곳에도 처할 줄 알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고난 위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선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개개인 각양의 고난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원망이나 분이나 불평의 원인으로 삼지 않고, 그래서 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대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도리어 고난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대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왜 어렵고 힘든지요, 때때로 숨막히게 괴롭고 감당할 수 없는 짐 속에서 허우적 때가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고통이야말로 나를 선대하시고 나로 바른 길 가게 만드시며 나를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익히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실천하기가 너무도 어려웠던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시금 이 말씀 한 번 더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고통 앞에서 굴복하는 악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의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대로 인하여서 나에게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또 다른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통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 주시는 유익을 온전히 깨달을 줄 아는 살아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천천히 죽어갑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한국 교회와 하나님, 여러 세상의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먼저 엎드렸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대선이 앞에 있습니다. 분열된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주께서 깨워주시며,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일에 힘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신 일주일을 감사히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